제8장에 들어가서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증명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신적 계시가 기록된 증인이 신빙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가 있으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뜻, 사상, 계획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던 계획을 인류의 조상과 언약하심으로 나타내시고 선지자와 사도들로 성취된 사실들을 증거케 하시어 성경이 기록이 되었으니 성경은 신적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신적 계시로 주어진 것이니까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교황주의가 팽배했죠. 그러니까 교황의 말씀보다는 뭐가 더 성경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근데 칼빈은 지금 뭘 의식한 거예요? 교황의 그 교리 이런 것에 의해서 천주교는 다 교육이 되죠.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성경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 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시의 말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정하신 뜻, 그것이 뭐예요? 언약으로 이렇게 다 드러났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이 주어졌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죠. 그렇죠?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보면서 누구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합해서 자꾸 맞춰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어떤 목적 하에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로 꽤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가정의 달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어디로 맞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쪽으로 성경을 끌어서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어요? 계시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은 바로 보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죠. 그리고 광야 땅을 밟으면서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요. 쌓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다음에 그 부모들이 다 죽고 나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애굽에서 포로에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세대가 이렇게 자꾸 교체가 되면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돌무더기를 싼 걸 보고 부모에게 묻기를 이거 왜 쌌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래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돌을 쌓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을 쌓는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거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켜 준 것 같이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의 종에서 자유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돌무더기 하나를 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설명이 되어져야 그 돌무더기를 쌓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것을 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해방됐다 이것만 본다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반쪽밖에 보지 못한 것가 되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 돌무더기 하나를 보면서 모세를 생각해야 되고 애굽에서 400년 해방시켜 준 걸 생각해야 되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 죄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죠? 그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항시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하신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전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의 성취됨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했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제 드러나 버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 같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성경은 뭐예요? 신빙성이 있다. 무엇보다 교황의 말보다는 신빙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하시고 예언대로 섭리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시가서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보여주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선지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증거해 주니 신빙성이 있다. 세 번째, 예언 성취가 구체적 사건으로 증명되니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족보, 잉태 방법, 출생 장소, 피신 사건, 예언대로 달려 죽으심, 부활, 승천 등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났으니 성경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보면 뒤꿈치가 들려서 들리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해 주신 것은 유대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서 묻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뒤꿈치가 들릴 수가 없죠. 근데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뒤꿈치가 들려서 죽게 되어진다. 자,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것도 결국 뭐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예언대로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피신할 것도 나사렛 동네에서 사실 것도
전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딱 전부 이제 입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예언한 대로 성취되니까 이론과 사실이 맞게 떨어지죠. 부합되니까 성경은 뭐예요? 진리가 되어진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 시간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라는 거, 영원이라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시간이 자꾸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게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영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세계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육신이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시간 세계라는 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요게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가 요 시간 세계입니다. 근데 영원 세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러니까 요 보이는 세계가 싹 없어지면 바로 그대로 영원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이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존재해서 그 존재가 죽음을 통해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자 사라져 버리자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 세계로 진입하는 거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형식, 보이는 형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바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실제 체험을 안 했으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다 실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마지막에 뭐예요? 불로 다 살라버리고 이 세상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 존재를 어떻게 알려주냐? 당신의 이 모든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뭔가 시간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시간세계에서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적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신빙성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작정, 이것이 전부 드러나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확실하게 드러내죠.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듯이 자고 나면 해가 뜨니까 세상은 한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불교 신자들이나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는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끝을 맺는다. 다만 인간의 그 삶 자체라는 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루살이에게 하루라는 것은 굉장한 그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왔을 때 하루라는 것은 이건 80평생에 비해서 하루라는 건 아주 순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80년 사니까 90년 사니까 굉장히 내 인생이 긴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시간 세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그 기간이 80년이라고. 그 기간이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바로 그래서 영원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에 거하나 뭐예요? 우리의 영이 지금 육신의 몸에 거하고 있죠. 근데 이 몸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바로 진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성경을 보면 역사서에서 지상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지상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나라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지상나라는 하나의 그림자, 샘플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거할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 시가서는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걸 어떻게 누구 힘으로 세워하는가? 여호와의 힘으로 세워나가신다. 전능성. 그는 이렇게 지상나라와 영원한 나라, 지상나라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나라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주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힘과 힘의 도움 없이 주권적으로 당신이 이루어나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잉태, 출생, 피신, 사역, 죽음, 부활, 이런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다 이 땅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전부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신하는 장소까지, 그까지 모든 사건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 예언되고 그리스도로 성취하게 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같이 언약의 공한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복음 진리 되게 하시니 성경은 신빙성이 주어진 것이다.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뿔송이같이 달다 하는 말씀은 사실대로 이거 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전부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대조해서 확인을 하면 거기서 뭐가 주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그래도 그냥 가끔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끔 다 만드시잖아요.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뭐예요? 우리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람은 죽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그거 믿자. 이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전부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발견해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발견하면 부활도 뭐예요? 부활, 썩지 아니한 몸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믿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끔 다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사건 확인할 때마다 믿음이 점점 주어진다. 그래서 뭘 믿게 돼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게끔 되어진다. 지금 기독교인이 수없이 많지만 진짜 부활을 갖다가 그냥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해요? 정신적 부활이다. 개과천선하는 게 부활같이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게 부활이 아니죠. 완전히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게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신앙만 확실히 주어지면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담대한 신앙이 주어진다. 이거 부활신앙이 주어질 수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병드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몸은 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 나이 먹으면 쇠하고 늙고 쇠하고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옛집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이 그냥 이 육신의 몸 어떻게든지 뭐 이생보다 현실이 더 낫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드시려고 그런다. 이거 생각하면 이게 자꾸 늙어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정상이다. 병드는 것도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작정대로 누구든지 이 땅에서 병 안 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그게 닥치면 막 심각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퇴직한 분도 퇴직 공무원 교육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교육 안 봐도 돼요. 이 말씀이 완전 내게 소화만 된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브라함을 믿음이 조상 만든 것 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저 두움더미에서 새싹이 나는 것 같이 이제는 이 시간과 공간 형상의 존재에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존재의 형상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그 집에서 벗어나면 근데 번데기가 그 안에서는 이 바깥 세상을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홀홀 나비가 돼서 날아가면 이게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경험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린 항시 이 보이는 세계, 이 육체의 세계에서 항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니까 늘 뭘 탐해요?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재력과 명예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월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벌써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생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거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권력과 재력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면, 명예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그런 데서 육신의 보이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저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때 마음에 그냥 영적 기쁨이 막 주어지잖아요. 그게 정말 영적인 삶이다.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주어지게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들어가서 광신자들은 성경을 배척하고 직접적 계시를 중시하고 모든 경건의 원리를 전복하려고 한다. 광신자들은 신령파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독한다. 신령파들은 계시로 완성된 성경을 중시하지 않고 다른 계시를 바꾸자 하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하며 성령을 무시하며 그릇된 신앙으로 빠진다. 이는 계시의 연속성을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는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뜻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시가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이런다는 것은 결국 뭘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직접 이렇게 딱 줘도 그것보다는 뭔가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데 자꾸 빠져들어간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척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말씀, 계시를 갖다가 계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근데 다른 생명을 또 어떤 신적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지려고 자꾸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른 신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귀신 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말도 있고 가룟 유다의 말도 있고, 이러니까 그 중에 그걸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도구로 가룟 유다를 도구로 써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걸 이뤄나간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죠.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단히 큰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악은 나쁜 거고 어둠은 나쁜 거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어둠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로 생각한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이 막 싸운다 그랬고,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운다.
그 싸우는 통 안에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큼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없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악과 선이 투쟁하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 무엇이든지 다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다 사탄도 물리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미약하게 만드신 것,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편지와 문서들의 집합물이라고 주장하며 성경에는 신화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 무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다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의 형성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작품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작가가 소설책을 하나 쓰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주인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인공과 엑스트라들, 주변 인물들이 다 등장하게 하면서 작가는 무엇을? 자기의 작품 세계를 구상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공고함을 당하게 이렇게 막 하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들은 자기 힘으로 막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우리를 더 믿는 사람을 더 무시하고 막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승리자가 승리한 거다 이거죠. 마지막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지. 영원히 멸망당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뭐 득세한 것 같지만 뭐예요? 저들은 다 실패자가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만이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뭐예요? 패배감을 느끼지 말아요. 돈 앞에 굴욕을 느끼지 말고 명예 앞에 추한 모습 나타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죄악의 권세, 음료, 짐승 권세 다 부숴버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달과 해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도 밝습니다. 왜? 그리스도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뭐예요? 연단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저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려고 노심초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 우리로 걸어가셨다. 그 사건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같이 능력받아서 무리를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리를 받아야 잔잔하라. 얼치게 모두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뭐예요? 메시아는 세 가지의 능력이 주어져요. 메시아를 통해서 번성, 정복, 통치의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건너간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뭘 통치하는 거예요? 자연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죽음도 통치하시고 사망이 쏘는 것도 다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 거기에 힘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 같이 나도 그런 능력자가 되겠다. 그건 메시아만이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의 코란이나 8만 오타적, 8만 대장경이나 유교의 사서 또 틀렸어요. 사서 상경과 같이 이런 거와 똑같이 성경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8만 대장경이나 사서 상경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잖아요. 부활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저건 경전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종교, 생명의 말씀 바로 그것이 성경이고 사서 성경은 저건 사람의 윤리 도덕만 가르쳐주는 것뿐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인간의 삶의 그런 모습만 가르쳐주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며 유기적 영감에 의해 기록된 완전 무한 점이다. 성경은 논리적인 통일성에 의한 실제적 역사이며 성경의 역사로 생명력을 가진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죠.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주어져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까 예를 든 것 같이 바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이는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으면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보이는 현상세계, 시간과 공간, 형상의 지배를 받는 이런 우리 육체의 몸에 아주 갇혀있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육체에 거하지만 이 영이 그 하나님의 고상한 그 신령한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건 능히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1970년도에 월남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앉아서 내가 거기 있던 그 장소를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다. 영적으로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적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 성경을 바로 성경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으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신령한 세계, 고상한 지식에 이르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까지 올라간다. 그 말은 바로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나요? 그게 진짜 신령한 거지. 무엇을 어젯밤에 천사를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게 신령한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그 세계를 영적으로 맛볼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돈만 생각하고 개똥 걱정하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뭐예요?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요.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이게 지금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혈기내고 그저 세상 것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누구보다 좀 나으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우월감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보면 진짜 성경하고는 아직은 성경을 못 깨달은 상태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히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신의 성품이 이렇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그냥 넘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육체에 가둬진 상태지만 거기서 이미 영적으로 뭐예요? 자유함을 받은 상태가 되어진다. 우리가 갇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에게 갇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런 말을 했죠. 보셨죠? 그게 뭐예요? 육체는 내가 지금 여기 갇혀있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신령한 세계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영적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눈만 뜨면 보이는 것에 매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요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나타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자꾸 음미하면 진짜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래서 시편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 영적 표현이 시편에서 쫙. 역사서는 뭐예요? 사실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근데 시편이 잠언은 뭐예요? 영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령한 단계로 자꾸 들어가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시편, 잠언 여기를 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신자들은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선지자과 사도들이 기록한 계시의 완성 말씀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들어가서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정말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광신자들은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소망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과 본다. 그건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거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역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표적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가장 표적이죠. 가장 큰 표적. 이 세상에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내가 멸망으로 향하는데 내가 생명의 길,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표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적,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 바로 광신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꿈과 환상을 신봉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뭔가 환상 속에서 환상을 보면서 뭔가 발견하려고 자꾸 이런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계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보이는 것에 자꾸 매여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점점 이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점 그리스도와는 멀어지는 거다. 이게
예?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멀어진 자다, 떨어진 자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결국 신의 성품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가장 신비한 것 같은데 이들은 뭐예요? 막 세상이 금방 예수님 모시고 다 망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예요? 철골로 가지고 그냥 막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 그리고 이권에 그냥 내어버린다. 아니 이 세상 이거 별 볼 일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돈은 집착이 많으냐. 근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면 이 육적인 모든 것 보이는 거 그냥 다 벗어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냥 유산 때문에 막 아기타tum하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건 족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더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게 더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며,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게 하는 절대 종교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서 성경은 모든 이교도들의 신들을 배격하고 창조하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해주며 또 모든 미신을 고쳐준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존재, 속성, 능력으로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허망한 사실이나 추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쫙 기록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신지식 알아가는 거. 그 하나님만 알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다 되어진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다 모든 걸 주신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창조, 섭리, 심판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전능성,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한 전능성을 계시한다. 그거 바로 욕지성. 신실성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신실성을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주와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주권성을 계시하신다. 이게 잠언이고, 자비성은 언약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자비성을 계시하셨다. 이게 아가서. 그리고 영원성은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영원성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모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 뭐예요? 다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무엇이 모두가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는 뭐예요? 다 결국은 멸망당해버리고 말이야. 그래,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선민 이스라엘로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능력을 계시하였다. 자, 이 교도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모른다. 칼빈의 주장대로 당시에는 미신의 성행과 기독교의 번질에서 왜곡된 로마 가톨릭의 종교행위 등은 비성경적이며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것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것이 내게, 그 우상이 내게 복을 주는 걸로 복을 달라고 또 자꾸 빌고 이러는 것이
그 우상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보다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늘 인간 자체의 그 연약성에 의해서 불안감을 늘 느끼고 살아간다. 뭔가 의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 손으로 만든 게 내게 복 주는 걸로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아도 저들은 가장 무식한 자들이다. 우리는 유식한 자고. 왜?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들은 뭐예요? 복이 물질에 있는 줄 알고 왜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똑똑한 것 같지만 뭐예요? 실상은 미련한 자들. 자, 그래서 신의 존재 증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신데 우리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식,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존재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섭리,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계시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뭘 봐야 돼요?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게 역사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이런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뭐예요? 신존재를 증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지금 계속 그때는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만들어 주시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뭐예요? 역사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는 이 역사가 주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구약에 보여준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하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지금 이 번성의 사건이 믿어지면 그 다음 사건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누구 통치받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 정복, 통치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구약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고 번성의 역사가 주어지는 걸 믿어지게 만들고,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이제는 약속 두 개가 남아있죠. 재림의 약속,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는 그 날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깨닫는 것. 그래서 무엇을 내가 자꾸 성경에서 막 욕심대로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 뜻만 깨달으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걸 다 받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만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꼭 주어질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를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르면서 그리스도의 거창한 지식에 이르르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작정을 깨달아서 그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